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보게 되는데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좋았죠. 세상에 내가 이제까지 누구 보고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런 말을 별로 해본 일이 없는 그냥 어부인데, 어부는 그냥 해봐야 뭐 갈매기들한테나 허이 가라 뭐 이 정도나 했을까? 아니면 뭐 이상한 게 그물에 걸려오면 뭐 이런 게 걸렸어. 에이 이렇게는 해봤어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니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런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향해서 내가 명령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라 이렇게 말하면 그 귀신이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쫓겨가는 모습을 보고 항복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또 12사도 외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흔히 70인 전도대라고 해요. 70명의 전도대, 둘씩 짝지어 보냈던 전도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우리한테 막 항복하던데요. 너무 신납니다. 막 이렇게 기쁨의 자랑을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본문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불렀던 찬양을 여기다 적용하면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라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런 것보다도 너희들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기쁘다. 아무것도 못해도 능력을 행동하지 못해도 너희들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그냥 너희가 내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내 백성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뻐. 너무 기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귀신이 항복하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더 기뻐하도록 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중요한지 이게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지난주일에 제가 호적 정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사용하는 일이 기쁘고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이 권세를 누가 받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보다는 자녀된 자격, 자녀된 그 신분의 변화, 그게 훨씬 기쁜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기쁘다. 그래서가 아니라 네가 내 딸이라서 기쁘다. 네가 내 아들이라서 기쁘다. 그 말이죠. 그 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지난주에도 우리 한번 봤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귀신은 떠나가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제는 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겁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호적 정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하시면 돼요. 네라고 해도 되지.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네. 마음속에. 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내 인생 주인 해갖고는 내가 좋은 날 못 볼 것 같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자. 그게 나한테 좋을 것 같아. 그게 좋을 거라고 마음이 막 믿어져. 의심되지 않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하는 게 나는 훨씬 좋지. 안 그러면 귀신이 내 마음을 자기의 안방 드나들듯이 마음대로 들락달락 할 수도 있거든요. 귀신이라는 존재 우리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을 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다른 자가 주인이에요. 사람보다 강한 자, 영적인 존재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가 나를 주인 삼아 나를 가지고 막 좌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센 사람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막 그렇게 막 엄청난 거고, 그게 좀 약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가끔 애들 말로 돌았다, 이상한 행동한다, 요 정도고, 좀 더 약하게 역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 평화 이런 건 별로 없고 미움, 다툼, 막 시기, 질투에다가 막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막 괴롭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 주기도문, 찬송 이런 게 막 들어있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정리가 됐어요. 이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 호적이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면,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귀신한테 명령하여 귀신이 쩔쩔쩔 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말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도움을 위하여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do not rejoice, 기뻐하지 말아라, but rejoice, 기뻐해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리빙 바이블이라는 또 영어 성경이 있어요. 이건 되게 쉬운 말로 번역된 영어 성경이거든요. 그 조그만 성경책 이렇게 그게 리빙 바이블인 경우가 많아요. 그 번역본이 쉬워요.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 제가 거기 써놨죠, 여러분 영어.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However, the important thing is not that demons obey you. 이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저도 그렇게 영어를 잘한 건 아니지만 요거는 기억나요. Not A but B. 요거는 제가 기억납니다. 단어 몰라도. 이게 상관 접속사라고 해서 not A but B는 not A, A는 아니고 but B, B다. 이거 얘기하는 문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생각이 난다는 게 얼마나 기특한지. 이게 무슨 얘기냐?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not A, 중요하지 않아. 뭐가? 귀신이 demons obey you, 너에게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but that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Your names are registered. 이게 여러분 컴퓨터 등록한다 그럴 때 등록하는 거, 자동차 등록한다 이럴 때 등록이잖아요. registered. 뭘요? As citizens of heaven. 하늘의 천국의 citizen, 시민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important라 이거예요. 더. not A but B다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까 제가 제목을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려고 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대단해 보이고 그럴 수는 있어도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여러분들 안 해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citizens, 시민권을 얻어서 거기에 registry, 등록됐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걸로 기뻐하라, 그걸로. 그게 더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not rejoice, 기뻐하지 말고, 그리고 이걸 기뻐해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하나, 천국의 백성으로 이름이 호적 정의가 됐다는 그 하나,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기뻐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최고의 가치예요. 더 큰 가치를 알면 더 덜 가치로운 것 때문에 욕심내고 고민하던 마음이 해결되죠. 해결돼. 제 금요일 날 설교했잖아요. 500원짜리를 만나면 100원짜리는 별로 안 욕심나요. 500원짜리가 더 좋아요. 천국을 알면 이 땅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욕심이 줄어들다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더 귀한 걸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다른 것에 막 이렇게 아쉬워하고 다니는 거죠. 오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너는 누구냐? 즉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신분, 자기 정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자인가, 어떤 주님의 제자인가를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다. 천국의 백성이다. 이거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마귀의 부하였고 마귀 종이었어요. 귀신의 뜻대로 막 행동하던 사람들이었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게 편이 바뀌었잖아요. 호적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마귀의 아들, 딸,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호적이 정리가 된 거예요. 딱 열어보면 아버지가 누구로 돼 있다? 하나님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는 마귀였는데. 이렇게 호적이 정리된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럼 귀신이 항복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인데 뭘 그까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첫째는 귀신을 쫓는 일이 대단하지 않은 것은 귀신 쫓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라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귀한 건 맞지만 그거 없다고 잘못되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맨날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귀신 그런 사람 많아요. 너무 그거 좋을 거 없어요. 예수님 그래야지 뭐 귀신 얘기를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참 슬프고 무서운 일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그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건요 무섭고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라고 아시죠? 무당, 샤먼. 무당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알잖아요. 신이 내렸다 그러죠. 그 귀신이 접한 거예요. 빙의가 돼서 점치면서 그게 자기 직업이 됐고 평생 그러고 살고 그게 또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귀신이 그 사람 주인이에요.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 나는 귀신의 종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귀신을 불러오기도 하고 가라고도 하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원래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무서워하지 하나님의 백성을 무서워하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요 자기네 편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 누가 귀신 쫓았다고 해서 그걸 대단하게 볼 거 없어요. 혹시 저거 같은 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라는 지역에 바울 사도 보냄을 받은 사도가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무당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 여자는 귀신에게도 종이지만 사람에게도 종이야. 예, 여종인데 귀신이 들려갖고 점을 치는 일을 하니까 그 주인이 이 여자 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 많이 아파.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막 고소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감옥에 가니 많이 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 바울과 우리는 누가라고 하는 제자예요. 예, 의사인데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들이 알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 보낸 사도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귀신을 보고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왜 괴로웠다고?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디아포네오. 이게 뭐냐? being grieved. 슬퍼, 가슴이 아파하며 슬퍼하는. 저 여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저렇게 살고 있는 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안 맞아 이제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거야. 점치는 일을 그만하게 된 거죠.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사실은요, 무당들 찾아가서 우리 길흉화복을 물어보고 궁합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왜 거기서 가서 물어봐요? 귀신은 우리가 행복한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행해진 걸 원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 타락한 무리들한테 우리의 행복을 묻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무당들은 사람을 속여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 돈 뜯어내고 그 사람들 불행하게 만들어요. 혹시 예전에 간 적 있는 사람들 이제는 절대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마세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맞춘다 그러죠. 잘 맞아. 용해. 그럴 수밖에.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죠.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이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정보가 빠삭하죠.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능력이 있다니까요. 지혜도 있고요. 그러니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 귀신들이, 무당들이 사람이 잘 되는 걸 바란다면야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귀신들은 사람이 행복한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뭘 기대해요?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예. 요즘에 타로점, 토종 비결, 등등등. 다 그게 귀신의 역사인데, 그것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책 보고 배워가지고, 무당인 척 하는 가짜 무당도 있고, 진짜로 귀신이 역사하는 무당도 있고, 예. 어차피 짜고 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돈.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불행.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 왜? 귀신에게 점치고 이러면 귀신들이 또 그 사람들에게 또 역사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안면 텄으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귀신들한테 이렇게 명령하시거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귀신을 떼어내고 원래 자리로 회복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신학자들인 서기관들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고도 예수님께 대해서 할 수 없는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향하여 저거 바알세불이 지폈네. 바알세불은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의 이름인데 그 바알세불이 우상 중에 대장 신이거든요. 바알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바알신이 빙이 됐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거다. 무당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참.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귀신들끼리는 자기들끼리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쇼를 한단 말이에요. 나가라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귀신을 쫓아냈다, 능력에 누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볼 거 없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누구나 갖고 있는 권세이지만 우리가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전도하다가 현장에서 그런 일을 만나면 그렇게 하라고 권능을 준 거지. 맨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이라고 그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들로 하여금 귀신을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속임수죠. 여러분 가짜를 조심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가짜를 조심하자. 일종의 이중간첩이죠. 이중간첩. 귀신 편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척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단 종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 많이 했는데 했더니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른다. 그래 나옵니다 오늘.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막 신기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긴 했었어도 그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말씀드리면 귀신 쫓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비교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예. 심지어는 제자들도 말이죠. 제자들도 귀신 쫓는 일에 실패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믿음이 있었어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여러분 이거 좀 가슴 아픈 얘기 나오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게 아이에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다 천사가 아닙니다. 어른만 죄 짓고 애는 죄가 없나. 어린아이들에게도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애가 말을 못하고 귀신이 사로잡아서 막 거품을 물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막 목숨이 위태로울 만한 정말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만한 그런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온 거죠. 왜?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 쫓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 데려왔는데 자 보세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아들이죠.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못 쫓아. 나와라 했는데 안 나가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그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너무 막 무섭고 낙심이 된 거예요. 왜 나가는데 안 나가지? 마치 여러분 영화에 보면 뭐 드라큘라 나올 때 십자가를 딱 내밀면서 물러가라 그랬더니 드라큘라가 나도 있다 십자가 이렇게 보여주고 말이죠. 마늘이나 뭐 은 이런 거 보여주면서 물러가라 그랬더니 야 삼겹살로 구워 먹자 이렇게 장난치고 막. 그냥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귀신들이 뭐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이 막 쫓아내면 금방 안 도망가고 막 더 세게 저항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귀신이 더 세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 거를 무서워하는 거야. 무서워. 그래 이게 나가라 그런데 안 나가면요 무섭잖아요. 아 내가 이 귀신보다 약하구나. 이렇게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막 이제 구경 삼아 왔어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당신이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갖고 해야 되고 나가라 그랬더니 이제 귀신이 나갔고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기절을 한 거죠. 그 예수님 손을 잡으니까 이제 깨어나서 일어난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은 거죠. 이렇게 사로잡았던 그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몇 마디 더 하시는데 이걸 보면 알아요. 이 제자들과 이 아버지를
이제 꾸짖으세요. 자,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야단맞는 거죠.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귀신이 도망갈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 하나님은 나의 뭐요?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시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귀신에게 말할 때 귀신이 물러가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귀신이 그 사람을 이긴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혼났어요. 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참아야 되겠냐. 아, 답답하다. 왜 믿음이 없느냐. 자,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 할 수 있는 대로 했더니 아버지도 혼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못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못 믿었다는 거예요. 불안불안 의심했다는 거죠. 자,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다 같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정말 중요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아들, 딸로 호적 정리해 줬다고요. 사람들이 그거를 의심한다고요. 그걸 못 믿어요. 그럼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거를. 야, 얘 봐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히 못 믿는데 의심이 많아 얘가. 그러면 이 녀석은 내가 접수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나의 선생님이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이게 확고해야 야, 쟤는 건드리지 마. 예수님이 제 마음속의 주인이야. 어디 거기 들어가겠냐. 이럴 텐데 예수님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이러면은 야, 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본단 말이에요. 마귀가 나랑 또 눈이 딱 마주쳤다 만약에. 마귀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지만 제가 상상력으로 마귀와 눈이 마주쳤다. 그럼 어떻게 돼요? 놀랄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딱 마주치면 예수 딱 그러면 에이 그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 하죠. 솔직히 믿음이 없으면 꾸지람 듣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마태복음 13장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 눈치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돌아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죠. 기도를 니네가 안 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희미해져요. 아니, 사람도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안 만나면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소원해지잖아요. 자주 만나 얘기하고 밥도 먹고 이래야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매일 만나보세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걸 말하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본이거든요. 기도가 소홀해지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귀신에게 말해도 귀신들이 안 나가는 거야. 너네들은 보니까 지금 별로 하나님하고 친해 보이지도 않던데 뭐 내가 네 말을 왜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안 나간단 말이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아니면 이런 종류는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능력이에요. 능력. 예. 기도하지 않으면 꾸지람을 듣는다. 자,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인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게 어떡하지? 고민이 막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답은 다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주시고. 이 주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이제 오늘은 그렇게 많이 나오네. 문법적으로 올 때 미완료 과거입니다. 미완료 과거. 이게 헬라어에 있는 시제인데 영어에서는 과거 진행형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일, 이걸 이제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을 때 이 주셨다는 단어가 지금까지도 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을 때 그 말씀 들었을 때 그때 다 받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난 이미 받았으니까 그거 써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이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이런 말이에요. 다운로드 온라인. 다운로드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는 파일이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다운로드 파일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능력이.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에도 어저께 먹은 걸로 오늘까지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공급받아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온전하게 확인해 나가는 그런 정기적인 예배와 정기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설교 제목을 너는 누구냐 그랬죠.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고 귀신도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코스프레 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 귀신이 다 알아요. 코스프레가 뭡니까? 이 분장놀이 하는 거죠. 진짜가 아닌데 어떤 캐릭터 모습을 하고서 이게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귀신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크게 당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니까 코스프레 하다가 혼난 사람 얘기가 있어요. 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 여기서는 악귀라고 나오죠? 예, 귀신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예, 포네로스 퓨뉴마, 악령, 악한 귀신, 이블 스피릿. 같은 말인데 이제 표현만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악귀도 어떻게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영화에서 본 장면 아닙니까? 물러가라 그랬는데 뭘 물러가냐 그래가지고 덮어 이래가지고 죽을 뻔했다 도망가는 거. 가짜는요 귀신이 더 알아요. 사람은 속여도 귀신은 못 속여요. 진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가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진짜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뭘 도와주는 거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기도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그야말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귀신을 신경 쓰지 않고 용감하게 인생을 살 수 있고, 혹시 우리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사람에서 나가라, 이렇게까지 말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강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에베소 6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상당히 긴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얘기가 그렇군요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고 한다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 몇 번 드렸어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멍세기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목사 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혹시 있을 수 있는 이웃이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친인척 중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 손 놓고 어떻게 해야지 나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이 딱 가가지고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우리 기도하자. 찬송 부르자. 모여봐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친척들 모아놓고 찬송 부르고 말이지. 여러분이 말이에요. 목소리 딱 깔고 그러세요. 멋있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바로 딱 나가는 거예요. 이 설교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호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기 우리는 붙어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귀신은 우리를 손댈 수 없어요. 어디로 와 어디를. 그런데 우리가 그게 흔들리면 틈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도 도전했던 마귀예요. 우리한테 도전 안 하겠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도 도전을 한다고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안전하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저 자신도 안전하지 않아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그가 완전히 사로잡아서 휘둘릴 수는 없겠지만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고 혼란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정신의 병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차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고 같이 어울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자꾸 만나고 자꾸 옆에 와서 차 마시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같이 어디 가자 그러고 그러면 귀신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거보다 더 엄청난 친구가 어디서 좋은 친구가.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또 부를 거예요? 그 부모님이 믿음이 좋았다라면 그죠? 저를 굳이 안 부르고도 되잖아요. 목사한테만 준 권능이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이 권능이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짜니까 웃기고 있네 이러고 덤비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 마지막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놓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면 마귀가 그리 들어온다. 죄지면 마귀 종된다 그랬죠. 무슨 죄가 생각나면 바로바로 회개를 하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냐 용서한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또 죄를 짓더라도 또 죄송합니다. 그래 또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하신 그 죄사함의 놀라운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음에 설교 또 하겠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딱 하나요. 회개하라.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 이웃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